그런 것들 아직까지 완전하게 근대화되지는 못한 조선 말입니다. 이 승동교회의 가장 최초의 장로님은 박성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장로님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그 당시에 백정이라는 조선 말기이지만 백정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가장 천민 출신의 직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사람 대우접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식 때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좀 교육을 시키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백정의 아들을, 아무리 근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라 하지만 백정의 아들을 받아줄 학교나 서당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승동교회에 갔더니 그 미국인 선교사가 누구나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 고하던 하인이던 날품팔이하던 사람이던 상관없이 가르친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라는 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제사도 못 지내게 하지, 조상은 다 죽어서 끝이라고 하지, 이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아들 하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아들을 그 승동교회에 보내고 또 학교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그 아들이 다니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도 계속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계속 자기 일을 하던 중에, 이 조선 말기 요때쯤에 우리나라에 또 한양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콜레라는 가난하고 못 살고 위생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걸리고, 또 이 당시만 해도 콜레라에 걸리면 거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박성춘 이분이 딱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도 못 가고, 갈 돈도 없지만, 받아주는 병원도 없지만, 병원에도 못 가고 이제 하루 이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승동교회에 다니는 이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선교사한테 가서 제발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랑 좀 친하게 지냈던 고종 황제 어이라 그러죠. 고종 황제 어이였던 미국인 의사 알렌을 데리고 와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을 치료해 줍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사무엘 모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드디어 승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얘기고 회심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 뒷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승동교회에 딱 출석하기로 마음먹고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이 승동교회는 원래 무슨 교회냐 하면 사무엘 모 선교사, 그리고 또 우리 근데 옛날에 보면 드라마도 보면 친미파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칠러파가 있고 충중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중에서도 친미파였던 사람들이 사무엘 모 선교사와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백정이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선교사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이 만약에 저 백정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등록을 시키면 우리는 나가겠다, 우린 교회를 안 다니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모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들 같은 양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기 박성춘이라는 저분과 같은 백정이나 하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저 박성춘 저분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협박과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 거절하니까 양반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16명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나가서 그 옆에다가 자기네들 양반 교회를 세웠어요. 홍수문골 교회라고.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이분은 되게 미안하잖아요. 교회에도 미안하고 선교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하나 받아주자고 교인들이 다 나간 거잖아요. 미안하니까 이분이 더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다 누구예요? 다 똑같은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백정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승동교회가 이제 그 한양에 사는 모든 백정들이 다 다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동교회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백정교회입니다. 백정교회. 재밌죠? 백정교회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홍수문골교회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와 이 승동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양반이든 백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사랑을 베풀고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다들 아시죠? 자기 손가락 깨물어서 어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살살 깨무는 거 말고.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안 아프면 그 남의 손가락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걸 내가 깨무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양반이든 백정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이든 여자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죠. 남녀를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드렸던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드신 그 생명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네. 그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전해지고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둘, 셋, 넷, 많은 집은 6도 있고 10도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자녀들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게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전부터 아예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선민의식이라 그러는데 이 선민의식이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일으켰죠. 나치도 그랬고. 어쨌든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뽑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고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너희들은 뭐예요? 저주받을, 그 다음에 곧 사라질, 곧 없어질 것들이다. 오직 자기들만의 한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격화시키면서 비하하는 말로 불렀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매일 혼나는 게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어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맨날 제자들을 혼내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아.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느꼈는데 맨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맨 예수님한테 혼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제사는 정말 끝내주게 드린 족속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뻔질나게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물도 하나님께 갖가지 방법으로 제사 드린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나를 좋아하는 거, 니네가 내 말을 따르는 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야.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안 나오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어지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갖다 주지만 도대체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가 그렇게 많은 피를 뿌리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지만 너희들이 지내는 그 제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 지내고 너희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나는 듣지 않는다. 왜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손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어야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아야 더 큰, 다른 신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삶이 다른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돌아서서 사람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이사야 1장에서 쭉 경고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1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되게 자세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삶에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를 뻔질나게 하루에 10번 100번 드리고 아무리 비싼 송아지, 아무리 비싼 양 하나님께 갖고 와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좀 더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역겹다 그럽니다. 니네가 제사 지내는 피냄새가 역겹고 니네가 지금 태우는 제물의 냄새가 도저히 역겨워서 나는 맡을 수가 없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삶이 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사야 16장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옳은 일을 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세련된 말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냉장고에다가 그냥 쫙 보관했다가 나중에 모자랄 때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나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다른 성도들과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경고는 이사야서 1장 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멸망시키는 게 뭐가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아니면 손주들 아니면 예전에 또 자녀들 키울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한없이 잘해주다가 혼을 내거나 이럴 때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쌓이는 정말로 끝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혼낼 때는 혼내고 다독일 때는 다독이고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고예요. 너네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 길을 가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래서 딴 길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사야 1장 7절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장부터 우리가 읽은 8장의 전까지 7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5장, 6장, 7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마태복음은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놓습니다. 마가복음이 길을 따라서 써놓은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카테고리를 묶습니다. 설교, 병 고치는 기적,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또 설교,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처음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사람들을,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쳐주신 사람은 크게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유대 율법은 내가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낫잖아요. 그러면 이 나은 그 확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냐면, 그 율법이에요. 누구에게 받아야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다시 그 살던 성읍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서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막 부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들이 왜 성 밖에 살았냐 하면 이런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전염병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가 못했어요. 성 안에 들어오려면 돌맞이를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하고, 그들이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나았다라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병자는 분명히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에 나은 상황을 유대인의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를 고치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끄덕이지만 조금만 알고 나면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경멸하던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 또 더 경멸하던 누구였냐 하면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의 청을 들어준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백부장의 종을,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어떤 그의 신분, 그의 성별,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 국적 전혀 관심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야, 이 돌대가리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라고 맨날 혼내던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야,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혼내던 분이 이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별로 안 놀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돌 맞아야 돼요. 야, 이런 이방인이지만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디서 봐? 믿음의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앞에 세워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라면 유대인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우리 방금 읽었던 그 9절에 8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병의 깊이나 병의 종류나 내가 얼마 동안 이 병을 알아왔고 이 병이 다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이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원하시면 예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병이 고쳐지고 못 고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처음에 했던 믿음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병자들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의 삶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더 확고하게, 또 우리가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럼 이방인의 믿음은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걸까요? 백부장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병을 고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아니 내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군인이라서 우리 병사들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게 할진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유대인이 아까 처음에 있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병에 걸려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 병을, 내 소원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병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싣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주인이 종을 사랑한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인이 종을 사랑한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도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과 믿음을 자신의 하인에게, 자기의 종에게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착한 행실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자기 나라라는 그 칸에다가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그 물을 가두어 놓으면 그 물은 곧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나가고 또 증발되어서 비로 내리고 또 그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그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막아놓으면 썩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녹조가 금방 올라오고 또 뭐 벌레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충들이. 결국 물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강이지만 그 어떤 생명도 품을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의 선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들이 최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게 이 세상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못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일터의 모든 동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일이 생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넘치고 넘쳐서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저 열방으로, 저 해외로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착한 행실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받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선영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 모든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은혜와 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착함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지는 착한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모든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한 주간의 삶들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